오늘 아침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한 왕이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일생은 형통과 성공과 강성의 날들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읽으시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안타깝게도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죄로 생을 마감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 나라에 우시야 왕처럼 정치를 잘한 왕은 없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목축이라든지 농사 같은 일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도록, 적이 와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만들어서 지키기까지 했고, 큰 물 웅덩이를 파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리시설을 아주 잘해서 경제의 아주 큰 성과를 이룬 그런 왕입니다. 또한 그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도 만들었지만 최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큰 돌을 쏘는 그러한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투석기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무기와 같은 아주 그냥 최신형 무기도 개발을 해서 감히 우시야 왕 때에 유다 나라를 침범하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강성한 대국을 이루었던 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늘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형통한 사람과 강성한 비결을 우리가 찾습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나? 라고 했을 때 오늘 바로 앞절 15절은 이렇게 형통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건 보통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과 강성의 삶을 살았다. 탁월한 리더십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탁월할 수가 있지? 저 사람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 돌아가셔서 좀 차곡차곡 읽어보시면요, 그의 형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때 그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요, 가로 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잘 왕에게 전했던 왕의 멘토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은 스가랴,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지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왕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왕의 멘토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스승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이가 죽은 다음에는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독립하지 못합니다. 늘 제사장에게 붙어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자기에게 도움과 멘토를 이루었던 스가랴 제사장이 죽으니까 우시야는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현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불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1절과 15절 사이, 16절과 20절 사이에 큰 영적인 벽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16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게 그의 영적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건방지다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교만하다는 말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방져 그게 아니에요.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 하죠. 도대체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시작되었다면, 그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했던 우시야 왕은 왜 교만했을까? 왜 향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랬을까? 성경은 더 이상 그 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분명한 것은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분향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외교,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완벽했던 왕이 볼 때 제사장이 하는 게 현찮았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뭐냐면 저 제사장이 하는 거 모든 걸 다 하는 나도 한번 해보자. 제사장의 목까지도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 있었을 거야. 그게 세상적인 교만이라면 영적으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도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보면요, 교회에서 기라성같이 애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건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안 죽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나병이 걸려서 오시아 왕은 마지막을 별관에서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마감했지만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원리일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자 왕 중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총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나중에 제사장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다가 왕권을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왜? 뭐가 범죄냐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데려다가 청하고
가로 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첫 번째 왕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허락하실 때 그 길이 형통과 강성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은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시 16절에 강성함으로 교만하여졌습니다. 이 16절을 다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승승장구하면서 형통의 길을 갖고 강성의 길을 갔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초창기에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청정했고 강성해지더니 결국은 뭐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형통과 강성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건 세상의 것일진데 우리가 살면서 평생 목표고 어쩌면 신앙의 이유가 난 좀 힘이 세지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내 길에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참 안타까운 건 우시야 왕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교만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젠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해온 나의 업적과 그동안에 해온 모든 것을 이유로 이젠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늘 이 영적인 원리의 하나는 사탄입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뱀이 들어와서 뭐라고 꼬십니까? 너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 분명히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잊혀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단의 꼬임에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말씀대로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오늘 우시야 왕이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말씀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지만 말씀은 오히려 자기가 그어준 선에서 벗어난 것이 범죄입니다. 죄는 탈선이고 외도고 선에서 벗어나고 길에서 벗어난 것일진데 월권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몫을 해왔고 많은 일을 이루었으니까 오늘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10개는 못하냐 이러니. 난 10목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라 80명의 용맹한 제사장을 이끌고 가서 왕 앞에 섭니다. 왕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늘 왕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이루어냅니다. 그동안의 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지만 스가랴는 왕을 도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고 강성하게 했습니다. 한 명 선지자 스가랴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랐을 때 우시야 왕은 형통하고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아사랴라고 하는 용감한 제사장이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여,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월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 범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중단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일본에서 교만했더라도 2번으로 넘어와서 분명히 중단하십시오. 월권입니다. 가로막아 쓰는 80명의 제사장 앞에 내 일이 멈췄다면, 아쉬움이죠. 거기서 중단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맹한 80명의 제사장이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내가 왕인데 기꺼이 분향하려고 합니다.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큰 사단이 날 뻔했고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그 즉시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 전염병, 문둥병이 들므로 더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중단케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흔히 쓰는 회개하십시오라는 얘기죠. 당신의 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멈추고 다시 말씀의 길로 가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이 길이 계속 가야 형통하는 길인가, 이 길로 계속 가야 강성함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보혈 말고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거 맞습니까? 온 문화와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NO! 안 된다는 얘기.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꼭 교회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러한 마귀와 그러한 영적 우리를 가로막는 것으로부터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움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시야는 거기서 멈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더 이상 죽는 날까지 성전에 오르지를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호세아 8장 14절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13장 17절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너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이루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두셨다면 꼭 스가랴 선지자만이 나를 인도합니까? 새로운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 어느 선지자가 나를 인도하든지 나는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말씀의 진리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 율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왕을 세웠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쭉 읽어오면서 늘 신명기 17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지만 왕이요 너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죠. 많은 여인을 둬서는 안 되고 많은 말들을 둬서는 안 된다. 왕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여자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힘센 달리는 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네가 둬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20절의 말씀이죠. 네 마음에 율법과 말씀을 두라는 얘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라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루어가게 될 거다. 약속입니다. 약속. 왕위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옆에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도 80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와서 증거했다면 멈춰야죠. 그러면 뭐 때문에 그가 멈추질 못했습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1번이 교만이라면 2번은 우리의 고집입니다. 고집. 영적 리더십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건 교만이 첫 번째라면요, 고집이 두 번째. 고집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 된다는데도 억지로 갑니다. 하지 말라는데도요 억지로 분양합니다. 왜? 나 그거 하고 싶고 할 수 있거든요. 약할 때는 안 그래요. 약할 때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해요. 왕이고 강성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면 강할 때는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설 때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도록 나를 맡기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일하실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게 없는 거야. 다 내가 하겠다고 할 때 거기서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게 뭡니까? 범죄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병에 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내려와 보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멈추지 않고 화를 내버립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마음의 분노를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표현해요. 고집으로 끝까지 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죠. 분을 낸다. 분을 낸다고 하는 건 지도력의 상실입니다. 결과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매로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돌아서는 단계가 아니라 끝까지 갈 때 그 끝에 결국은 문둥병입니다. 나병입니다. 나병은 죄인의 결과입니다. 그 죄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우시야, 무슨 새신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그이가 마지막에 분향하는 향로를 붙잡고 왜 화를 냈을까? 왜 하나님의 향로를 붙잡고 혈기를 부렸을까? 그는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신이고 싶고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못할 게 없는 왕이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그를 심판하시고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격리된 삶을 살아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래도 그가 전반전에 그 인생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뭐 하나님이 좀 그런 것을 공로를 봐서도 나라를 얼마나 확장했고 백성들을 얼마나 잘 살게 했고 군사력을 강건하게, 그러나 오늘도 백성들은 여전히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사랑하셔서 이 선에서 멈추게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심으로 그 선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갔다면,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게 더 이상 내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은 시험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은 많은 일을 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누가 감히 우시야와 같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볼 때 주눅이 드는 건 뭐예요? 성과도 없고 업적도 없고 세상의 문화로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시야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도 충만했습니까? 그는 영적인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하고 싶어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오늘도 그걸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재, 그 훌륭한 왕이 말년에 격리되어 쓸쓸한 인생을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의 영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벌써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하실까?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노인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끝이 좋아야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은 결국은 끝이 천국이고 끝이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이라면, 전도서는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면 끝이 뭘로 끝나야 되겠어요?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끝이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마지막에 아멘 해갖고 젊었을 때 큰 일을 감당했다면 마지막에 가서도 아멘 하여 우리가 마무리를 순종함으로 끝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면서 아멘 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끝까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기라성같이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는 나병이 걸려 격리되어 죽었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멘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처음 신앙이 나중 신앙보다 더 좋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성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강성해지고 세졌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여전히 이루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어려웠을 때 얼마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증인 아니십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풍요와 번성과 새로운 문화 가운데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됐다면, 우리는 1번, 2번 구하고 찾는 걸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3번 마지막 끝에 가서 교만하고 겸손하고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시아처럼 쓸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만합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왕권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부자가 교만을 떱니다. 오늘 많은 걸 누렸던 우시아 왕이 더하기 겸손함이 있었다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마지막, 오늘 평신도 주일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의 충성의 매뉴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죠. 물론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길로 계속 믿음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은 똑같은 더 큰 죄를 졌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인이다 분명하게 멈춤을 표시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냐,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눈물로 고백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천국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영적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도 복된 날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욱 영적인 날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종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시며 찾는 이들에게 강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형통과 강성함을 얻은 이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에 뉘우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격리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선한 싸움이 되게 하시고 그 다른 박질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